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려 본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최대 몇 시간까지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젊긴 하지만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아니었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삐삐 시대였는데 저는 삐삐도 없었을 때였고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는 그런 풍경들이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주로 지금의 은흥정이 그 입구 거기 이한경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한경원 앞에서 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뭐 3시에 만나자 그러면 3시에 딱 맞춰서 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코리안 타임 30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이죠.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사람이었다가 내가 가버린 줄 알고서 또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화장실도 급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서 이제 메모를 적어서 내가 왔다 간다. 그래서 테이프에다가 딱 해서 벽에 붙이고 그 자리를 떠나곤 했던 그런 일들이 이한경원 앞에서 늘 있었던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그 사무엘 피케티의 그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두 주인공이 그 말라 비틀어진 고목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도 그 시절에는 나름의 낭만이 있었습니다.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저는 전영록 가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같은 전시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종이학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1000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도 접어보고 학알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1000개가 되면 그거를 이제 뭐 선물로 갖다 줘야지. 뭐 이러면서 성수연기를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이 이제 딱 그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고 스마트폰으로 즉시 연락이 닿는 지금과 정말 다른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대림절하면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한번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 나는 혹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긴 하는데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 아이들은 성탄절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몇 주 전부터 성탄 선물은 뭘 사줄 거냐고. 그래서 누구는 뭐 샀고 누구는 뭐 샀는데 뭘 받는다고 하는데 아빠는 뭐 해줄 거냐. 그래서 큰 걸 바라진 않는다. 그냥 닌텐도 하나 정도만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닌텐도가 어려우면 칩이라도 좀 이렇게 사주면 안 되겠느냐고 협상을 하는 거죠. 닌텐도를 사주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라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간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거 기다리는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 최대치를 끌어내고 싶은 이런 거를 아이들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대림절에서 주님을 기다리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뭘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탄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혹은 뭐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물려주시는 장면이 이제 6장에 가면 제자들을 사도라고 세우시는 그 장면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나라와 권세 영광을 물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세우면서 너희들에게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물려주겠다고. 무슨 얘기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해야겠다라는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애써 부인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받고 싶고 그냥 누리고 싶은 마음들만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아닐까. 어제는 그 하유리가 태권도 승단 심사가 있어서 처음에는 한 12시쯤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일찍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니까 12시가 아니고 한 2시쯤에 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처음엔 2시가 아니고 처음에는 4시에서 5시 사이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점심을 먹고 설교 준비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태권도장으로 갔던 하유리가 2시에 할 것 같다. 그래서 딱 보니까 10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먹던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이미를 데리고 승훈이는 자고 있었고 그래서 하이미를 데리고 부랴부랴 이제 한밭체육관으로 향했는데 가서 딱 도착해서 전화가 또 왔어요. 2시가 아니고 4시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2시간 있어 뭘 해야 되나. 근데 결국은 4시 15분에 하유리가 이제 상품은 그 시간대 순차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그때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자마자 끝나자마자 얘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삼겹살을 또 막 사서 구워주고는 그리고는 이제 어제 저녁에 예정돼 있었던 성서대전에서 이제 그 준비했던 이태원 유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두 번째로 갖는 대전과 청주 지역에 사시는 유가족들과의 그러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잠깐 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사실 처음에 좀 어색할 것 같았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계속 머릿속에서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과나무에서 이제 과일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통은 과일 바구니에다가 뭐 이렇게 리본으로 감사의 메시지 이런 걸 쓰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과일만 그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처음 이제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앞에는 청주에서 사시는 그 고지현 김지현 양의 부모님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 지현 씨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튜브를 통해서 청주의 현대미술관이라든지 혹은 뭐 박물관 혹은 또 타 지역의 그런 어떤 뜻깊은 장소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나름 그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지원 양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근데 남동생이 소방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이 되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소방관으로서 그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남동생이 누나를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누나가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상실감 때문에 정말 많이 이렇게 울면서 지냈더라. 근데 최근 들어서는 소방관 하면서 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조금 많이 밝아졌고 여자친구가 대전에 살아서 그 남동생이 청주에서 종종 대전으로 이렇게 와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남동생이 결혼할 때 꼭 연락 달라고. 제가 꼭 가서 결혼식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주례를 서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당 다니시니까 신부님께 주례 부탁하시고 저는 그냥 와서 옆에도 편목사님 있었으니까 편목사님께 축가 부탁하시고 저는 그냥 하객으로 이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평생 발전소에서 20대 때부터 기술자로 생활을 하셨고 일을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 퇴직을 하시고 최근에 청주에 있는 SK 하이닉스에 그 가스 발전 터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최근에 그거를 아마 설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 일들을 퇴직 이후에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굉장히 온화하고 밝고 굉장히 그러니까 내성적이신 분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굉장히 그 앞에 있었던 저나 오세주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편안함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늘 그 엷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 그리고 그날 무언가를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에게 특별히 또 슬픔에 잠긴 그런 이웃들에게 뭐 작은 뭐 의자 하나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혹은 함께 같이 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슬픔에 잠겨 있더라도 그 슬픔에 짓눌려서 자신의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또 다시 자신의 그 일자리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또 자기의 마음의 그 공간들을 내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어제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정말 어제 그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자리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장의 처음에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어부들을 만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레위 이들을 만나면서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서 그 파장이 계속 그 커지는 그런 그 느낌으로 누가복음 5장이 그렇게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위대한 랍비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고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를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은 더 큰 위험 요소인 거죠. 율법이 금지한 불가촉 천민을 예수님께서 맞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의 분위기가 다른 거죠. 긴장이 더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린 사건. 단순히 그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 종교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규정할 때 예수님은 그 죄 용서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가 혹은 그 시대의 그 사회가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죄 용서받은 거야. 그러자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치료했던 그 장면과 중풍병자를 치료했을 때 그 장면의 분위기가 공기가 다른 거죠. 긴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과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 그 이상의 가장 위태위태하고 진짜 그 폭탄의 뇌관을 건드려서 터뜨릴 만한 그 정도의 위기 상황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호숫가도 병자의 집도 아닌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화약고인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러다가 레위 마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했던 종기적, 민족적, 정치적 금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장면이에요. 누가는 마태복음과 달리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는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속한 지파의 이름이기도 해요. 개인의 이름이면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일종의 성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아마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런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레위가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있는 그 세관, 이곳은 아마도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지중해를 계속 연결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어떤 무용로였을 것이고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을 했던 지역이었죠. 아마 이곳에서 레위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로마 이들과 결탁해서 동족들에게 과도한 통행세와 물품세를 거둬들이는 수탈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레위가 로마 황제 혹은 헤롯 안티파스와 손을 잡고 그 권력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을 만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그 돌려보내면서 회복을 가져와야 할 그 사람이 가난한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그 세관에서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세리는 그 자체로 죄인이었고 근데 그가 레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역설적인 그 상황인 거잖아요. 배교이고 민족적 반역이고 그리고 레위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전형이 이 세리 레위인 거죠.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은 기적이라고 해서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매국노이고 배교자이고 그 자체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디에서도 동정표 한 표를 얻기도 어려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이것만큼 더 위험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7절을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대요. 이 보셨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보신 게 아니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의 정원, 왕의 정원에서 가난하게 하루 종일 그물질에도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의도적으로 뚫어지게 관찰하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세관을 지나갈 때마다 그 세리를 볼 때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를 향한 눈빛이 경멸의 눈빛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피, 외면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경멸도 회피도 외면도 아닌 그를 사람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레위 역시도 그 차가운 시선들에 익숙해져서 아마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돈만 받아내면 돼라고 생각했을 테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 예수께서 멈춰 서셨고 그를 뚫어지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거예요. 혐오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을 꿰뚫어 보는 깊은 연민과 사랑의 눈빛. 아마 그 시선이 이 레위의 심장을 관통했을 거예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눈빛으로 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을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림절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28절에서 레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하지만 레위는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평범한 일상에서 레위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는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고되고 힘들면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레위는 세리라는 그 직업을 포기한 이후에는 다시 돌아가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의 예수님을 따름과 베드로나 안드레 혹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질적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 기적도 경험하지 않고 단순히 사랑이 담뿍 담긴 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부드러운 어조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움직인 거니까. 적어도 레위에게는 기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시선이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레위는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늘 마음 깊은 한쪽 구석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에서 좀 나를 건져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돈은 좀 덜 벌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의 동족들과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같이 따뜻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보면 조르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했더니 밧줄을 끊어버려라. 내 몸에 묶여있는 그 밧줄을 끊어버려라. 그 밧줄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관성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혹은 이데올로기든 그 무엇이든 그런 거를 끊어버릴 때 비로소 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아마도 이 레위를 칭칭 감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 밧줄을 예수님이 끊어주시려고 했고 그러자 이 레위가 기꺼이 그것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나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레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참회 기도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어요. 29절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큰 잔치. 단순히 밥을 먹는 식사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것은 왕이 베푸는 연회와 같은 성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큰 잔치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큰 잔치라고 하나 보니 큰 잔치의 비유. 이런 곳에 음식이 성대했기 때문에 큰 잔치가 아니고 이곳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큰 잔치냐 아니냐를 그렇게 구별짓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 누가 왔느냐면 세리와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본인이 세리였고 따라서 그의 동료가 대부분이 세리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왔던 초대받았던 또 다른 무리들도 아마 레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초청한 거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장면.
이것을 누가복음은 큰 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 내용이 레위의 큰 잔치를 통해서 그렇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의 큰 잔치는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고 천국 잔치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울하고 엄숙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집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즐거움으로 음식을 나누는 자리.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풍요의 정원, 왕의 정원 게네사렛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너무나 많이 거두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다른 배에도 도움을 청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레위의 집에서 다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잔치 자리, 큰 잔치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0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레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매국노였으니까. 그래서 절대 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겠다. 아마도 그러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집 밖에 서서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들을 주시하고 감시하면서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가?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분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을 긋고, 그래서 의인은 죄인과 섞이면 안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되고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과 또 섞이면 안 되고, 이런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는 다 형제이고 자매이어야 한다고,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구이어야 한다고.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경계선이 명확한 세상이었어요. 종교적인 계급, 경제적인 수준, 인종과 출신, 성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세상. 누군가는 이것을 서초동 카르텔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준희 교수라는 분이 서초동에 사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카르텔이 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식사하고 자기들 안에서만 결혼을 하고, 이 서초동 카르텔을 깨트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이 정도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서초동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신분과 종교, 인종, 성별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그 사회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그 정준희 교수가 있었던 그 자리에 변상욱 대기자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 토론회에 인사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 몸담았던 언론과
가장 신뢰하고 따랐던 기독교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쩌면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에서 똑같은 잘못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 나하고 교양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는 교제한다고. 냄새나고 거친 이웃들이 우리 곁에 앉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큰 잔치 바깥에 감시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난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기름을 끼얹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규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는 육체적 질병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피부를 고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레위라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 계시는 거라고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죄는 하나님이 규정한 죄가 아니고 종교가 그 사회가 당신은 죄 때문에 이런 중풍병에 걸린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거 죄 아니야. 너 죄 용서받았어.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의 치유는 그들을 식탁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자신도 그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결국은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서 함께 품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러자 또 바리새인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33절 이하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요한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도 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자꾸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라고 따져 묻는 거죠.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 금식이 경건의 척도였죠. 슬픈 표정을 짓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종교적 열심을 증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늘 축제의 자리였어요. 왜요? 그곳에는 늘 배고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지탄받는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고 같이 그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축제이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신랑이 이 자리에 참석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혼인잔치이니 그러니 금식 이런 이야기, 종교적 금욕, 엄숙함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그럴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가스를 내뿜고 팽창을 하죠. 다시 말하면 생명력인 거예요. 이 생명력을 낡은 가죽 부대는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새 포도주가 되려면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발효되기 시작하는 그 발효 가스를 품을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이제 회복될 그 성전은 너무나 겉으로는 너무 작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의 진정한 의미, 성전의 이면을 바라보았죠.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면 그 성전은 성벽은 불성벽이 되어서 외적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성벽이 성 안이 너무 좁아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이 성벽이 얼마나 유연한지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도 이 성벽은 더 확장되어서 돌아올 때마다 더 사람들이 많아질 때마다 확장되어서 팽창하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려면 그것을 담아내는 새로운 가죽 부대는 유연해야 된다고.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혹은 문 밖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정죄하며 엄숙한 얼굴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레위처럼 자신을 감고 있는 밧줄을 끊고 일어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오픈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시겠습니까? 대림절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절기입니다. 익숙한 안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용기. 내 마음속에 그어놓은 혐오와 차별의 선을 지우는 용기. 그리고 굳어진 내 자아의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는 용기.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약한 사람들, 단순히 동정이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난들, 그런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